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그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손을 들어라고 하는 마지막 8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간단히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또 동역자였던 디모데가 섬기던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남자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도 또 물론 여자분들 기도가 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남자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그 6하 원칙 5W 1H라고 얘기를 합니다. Where, what, when, why, who 그리고서 이제 how 이 6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은 기도하랍니다. What?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복음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몇몇 민족들에게만 전파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하자를 걸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어떤 하자가 있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 5대 강령 가운데 보면은 거기에 그 두 번째가 보편적 구원,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몇몇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이 인류가 죄악 가운데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대상을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온 이 지구상의 인류와 민족들을 향하여서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시는 자기 자신을 부르신 사도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자기가 바로 그렇게 사도로 부르신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변화된 후에 남은 생애를 완전 180도 변화된 인격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데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어느 민족에게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발품을 팔아가면서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전도 여행을 3번이나 하였고 로마까지 나가는 그러한 이 전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첫째로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심지어 자기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 끊겨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이 반경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번 얼굴도 보지 못하였지만은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당위성을 오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은 조금 돕는 것이고 기도는 많이 돕는 것이다. 그렇다고 물질로 돕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부터 선교사님들은 복음만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병원도, 또 의사도, 약품도, 그리고 또 학교도, 교재도, 또 아이들의 옷들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그 내용들이 보면은 물질도 가지고 나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더 많이 돕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명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류를 향하여서 최고의 도움을 가지고 나가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사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2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높은 임금들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자유가 많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극진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뭐 대통령을 그냥 대통령으로 인식 안 하고 그냥 뭐 아주 얼마나 폄하하고 함부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구속사적 세계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한 개인의 일어서고 또 앉는 것과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정권자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권자를 세우고 내려오게 하는 그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바울 사도는 지금 높은 임금들과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만약에 어지럽고 대통령을 함부로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일이 생기거나 또 어떤 그 정권자들이 일이 생기고 갑론을박을 하고 정당들이 싸우고 정치적인 그 분쟁 가운데 있게 되면은 국민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게 될 수밖에 없고 허탈한 것들의 마음을 다 뺏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 자신, 우리들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조국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직장 상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나 또 옆에 있는 동료 직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니까 불평함도 토로하고 이러지만은 직장 상사에 대한 불편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모이면은 자꾸 씹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상사와 오징어는 씹을수록 맛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자꾸 막 직장 상사를 씹고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냥 마치 중이 공연불, 비 오는 날 공연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꾸 불평과 원망만 입으로 내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연불이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어느 비가 오는 날 스님이 이제 이 시주를 다녔대요. 근데 비도 오고 그러는데 사람들도 안 나오니까 이 시주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한참 나무아미 하다가 보니까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가나 봐라, 가나 봐라, 안 주면은 가나 봐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안에서 한참 듣고 있다가 어떤 집주인이 또 그 장단에 맞춰가지고 주나 봐라, 주나 봐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중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가는 그 모습을 비 오는 날 중이 이 공연부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직장의 동료나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특별히 대통령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정치인들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위에 대해서 순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대한민국도 이 미국도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임금들과 높은 정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중보 기도는 모세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이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싹 다 쓸어버리고 다시 모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책에서 차라리 저를 지우시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중보자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배되었던 징계를 내리시는 대신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지금 중보하는 기도를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는, 중보 혹은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6번 정도가 쓰여졌습니다. 갈라디아서에 2번 쓰여졌고
디모데전서에 한 번 쓰여졌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3번 쓰여졌습니다. 그 중보 혹은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오직 중보자가 한 분이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의 어떤 신학적으로 이런 언어 용어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그 장로교단 총회들에게 상신을 해가지고 총회에서 못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은 뭐냐면은 이 중보자적 기도,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 보좌에서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중보 기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첫째,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where, 어디서 해야 되느냐?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각처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곳에서 기도하라. 물론 예배당에서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지만은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활하고 있는 환경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사람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의 옆에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눈빛을 보셨습니까? 공허하고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비록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이전에 일면식도 없었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8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남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 바울 사도는 남자라고 하는 이 성별적인 사람을 향해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전체 성경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은 아들의 의미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속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후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아들의 의미가 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나 다툼이나 다른 허영이나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묻지 않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 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한 15년 전, 20년 전에 미국에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뉴욕에서 일어났던 기도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프라미스 키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권을 회복을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권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자고 하는 그러한 기도 운동이 15년 전, 20년 전에 미국 안에 일어나서 지금도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저도 남자지만은 남자들은 다혈질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에 비하여서 남자들은 쉽게 팍 끌어올랐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다혈질적인 템퍼먼트, 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이 분노와 다툼이 항상 자주 일어납니다. 그 남자분들이 모이면은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아니면은 정치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예요. 근데 정치 이야기만 봐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들이 있는데, 자기의 자기가 지금 추종하고 있는 아니면 어떤 마음에 두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누가 안 좋은 말만 하면은
남자분들은 그냥 팍 끌어올라 가지고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막 멱살잡이를 하고 막 주먹질을 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남자들이 쉽게 이렇게 템퍼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남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유하던 모세도 보게 되면은 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금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마음에 다급한 나머지 아마 지금 그 템포가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원래 이 기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온유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지만은, 그러나 타고난 본질적인 기질을 보게 되면은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동족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그 애굽 군사를 쳐 죽인 것처럼 그 마음이 아직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급한 나머지 지팡이로 갔다가 쳐버린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급하게 살다가 보니까, 바쁜 이민생활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쉽게 자기의 템퍼를 잊어버리고 올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기도냐면, 첫째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찬송하는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제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역대하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도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송을 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찬송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모양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손을 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손을 다 올리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찬송할 때도 손을 올리고 찬송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여러분 손을 올리고 찬송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부자연스러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왜? 송축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내어주시는 복의 원인이시고 그 복의 근원이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축복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송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한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는 것이 송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몇 사람만 손들고 이렇게 여러분 찬송하지 마시고, 앞에 사람 손들고 찬송하는 거 구경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41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에 제사같이 되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들고 기도하고 손들고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그러한 posture, 자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펼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말씀만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영적 전쟁, 우리 헤럴드 집사님 올라오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베르십에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 히스라이프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지금 온 교회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지금 영적 전쟁은 반드시 후방에서 포로 쏘아주는 후방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포 공격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후방에서 이러한 그 집중적인 포 공격이 따라주지 아니하면은 이 인펜츄리들, 보병들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그 총을 쏘고 대항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뒤에서 기도의 포를 쏘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하나님의 날개로 융단 폭격을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아말렉이 밀려서 이스라엘이 진격을 하고, 모세가 피곤하여서 손이 내려오게 되면은 아말렉이 밀고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양쪽에 모세의 한쪽 두 양팔을 어깨에다가 메고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기도할 때에 결국에는 그 중과 부적과 같았던 아말렉을 그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승리했던 그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아마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해야 되겠지만은 한 분도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니까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에서 줄여서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밤 초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5경으로 나눕니다. 2시간씩 자르게 되는데 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약 한 2시간을 8시부터 저녁으로 이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4시부터 6시까지 5번 나누는데 초경은 맨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초경에 8시부터 10시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길거리에서 줄이고 혼미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 오늘 지금 8시 예배 여러분들 나오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내 자녀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414 사역을 통하여서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414의 그 어린아이들 18억 5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이슬람과 공산 세력과 잘못된 사상들과 이러한 혼미한 세력들로 인하여서 지금 영적인 어두운 거리에 방황하고 있고 줄이고 있고 버려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차일드 트래피킹, 휴먼 트래피킹, 아이들을 갖다 팔아버립니다. 여자아이들을 인신매매를 합니다. 얼마나 지금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초경인 지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2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 밥 버그 박사님이 오셨어요. 스탠리 버그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다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밥 버그 박사님께서 오셔서 이 글래타이링스 교회가 태동되었던 자세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1900년 초반에 글래타이링스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교회 창립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게 하셔서 수많은 그 어린아이들을 보게 하시는 그 비전을 보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설립이 되고 2대 목사님으로 스탠리 버그 목사님이 오시고 그 스탠리 버그 목사님이 오신 4년 후에 우리 순복음 뉴욕교회가 그 예배당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밥 버그 박사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은 이 414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그때부터 준비하지 않으셨겠는가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뒷등이 막 뭐라고 얘기하죠? 소름이 꽉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414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글래타이링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여러분 이미 그 교회 자리에서 예배할 성도들을 위하여서 환상으로 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에서 뉴욕을 방문하시는 여행 가운데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한국 교회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한 1, 2년 후에 그 목사님이 떠나시고 김 목사님을 찾으려고, 담임 목사님을 찾으려고 수소문을 했어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은 인간적이면은 그냥 목사님 어디로 가셨나 보다 하고 그냥 목사님을 찾는 것을 중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 떠나셔서 월남 선교사로 가셨다가 월남이 이제 전쟁으로 망하게 되어서 태국으로 나오셨다가 거기에서 독일로 가셔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을 어떻게 찾았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찾았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역을 위하여서 친히 찾으시고 이 자리로 초청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뉴욕에만 해도 500여 개의 한인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미국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민을 와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꼭 이 예배당에서 오늘 이 저녁에 여기서 예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414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견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담임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시간 다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을 향하여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